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헤롯이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헤롯이라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많은 아기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름이 같은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 분봉왕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유아학살 사건을 일으켰던 헤롯 왕이 죽은 뒤 그가 통치하던 영토는 세 개의 영토로 분할 통치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토가 그의 아들들에 의해 분할 통치를 받게 되죠.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진 헤롯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3절을 살펴보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된 것일까요?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헤로디아와 빌립 사이에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음에도 헤롯은 결혼을 강행한 것이죠. 당시 유대민족의 전통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도계층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일임이 분명했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헤롯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며 분명한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헤롯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그 지역 내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헤롯도 요한만큼은 마음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나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었고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꾸준히 세례를 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이죠. 그렇게 헤롯은 요한을 붙잡을 수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오늘 말씀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과 한 약속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헤롯은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란 자의 행함은 모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헤롯이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죠. 하지만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도 결국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두려워하였죠. 이처럼 헤롯의 삶은 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헤롯은 왜 이렇게 두려운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가 왜 아랫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헤롯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버젓이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었고,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요한의 옳은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헤롯은 욕망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여자에게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까지 죽이게 된 것이죠.
그가 만약 욕망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를 향한 요한의 목소리를 다르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빈번히 욕망에 넘어졌죠. 헤롯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욕망은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할수록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욕망에 넘어지지 않을 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죠. 계속해서 무언가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듯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깨진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매 순간 흔들어 놓는 욕망에 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옳은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저와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